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말라기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7번째 강좌로 이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6년 12월 학개서와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 새롭게 알려드릴 소식은 12월에 창세기 1, 2권이 나왔고 다음 주 중에 상공과 소선지서 2권이 마저 나와서 올해 나오기로 했던 책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연락을 통해서 이 책을 구매하셔도 좋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말라기서 전체 구조에 대해서 우리 잠깐 다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총 6가지의 논쟁, 6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시켰는지 역사적으로 이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하신 그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과거에도 볼 수 있었고, 그 과거에 이루었던 사랑이 지금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고, 바른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이 부분에서 바르게 계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상 숭배자와의 결혼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다른 기준을 가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나오는 많은 내용 중들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표출되냐면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참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던 부분에서도 다양성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주셨던 부분에서 다양성이냐면,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각각의 지체 역할을 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로서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한 지체됨을 위해서 주셨던 달란트에 대한 각각의 지체됨에 대한 다양성과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바로 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죄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자와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계승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에서 벗어난 다른 목적이 있었을 때 우상 숭배자와 결혼이 되고, 우상 숭배자의 결혼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많은 곳으로 가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종교라고 불리는 다른 이방신이건 아니면 재물이건 아니면 즐거움이건 그 어떤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이혼에 대해서 넘어갈 때는 이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둘 다 생각하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하고도 이혼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인 가정 안에서 결혼을 시작했지만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자와 결혼한 모습 속에서 가는 이혼의 모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개를 다르게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동일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때 항상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죄로 가지 않는 즉 죄를 더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시고 악인들을 돌보실 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의 경우도 봤지만 가인을 해하는 자가 7배 더 벌을 받겠다는 것은 단순히 가인을 보호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과 같은 죄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짓게 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에서의 이 법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미 우리가 잘못된 우상 숭배자와의 결혼이었을 때는 이혼이 가한가 했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찾자는 거예요. 어느 것이 죄를 더하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현대 이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전통신학을 가지고 있는 특히 칼빈의 이런 신학을 기초로 장로교의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예정론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한 교훈이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밀도 있게 말씀 중심으로 결혼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되지만 이혼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혼이란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거는 13절과 연결이 됩니다. 13절은 무엇이었냐면 아내들을 학대하고 아내들이 울음과 슬픔과 통곡으로 제단을 채우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했던 것에 대해서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분명한 것은 전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서 맞이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증언 되심 안에서 하나님께 선포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심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결혼 제도랑 기독교 결혼 제도랑 다른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증인 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 그 결혼 예식에서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지금 이들이 학대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에 대한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가정의 질서에 대한 거짓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거짓이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거짓이에요? 내 배우자에 대한 거짓이에요. 내 배우자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 대한 거짓이에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포와 이들의 선서를 통해서 그것이 함께 증인되었던 사람들에게, 즉 그 사회에 대한 거짓이에요. 우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짓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을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아내를 주었을 때 단 하나만 주셨다는 거예요. 일부일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부일처를 깨트리는 모든 것, 일부일처가 무너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일처를 이루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래서 그 목적,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예,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계승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모습으로서의 생육함과 번성함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생명력을 이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지게 돼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결혼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 당사자만의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 안에서 경건한 자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1대, 2대, 3대 계승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가문으로 계승하게 하시려는, 믿음의 명문가로 계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대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목적에 충실한 가정이 거짓을 통하여 슬픔과 애통과 좌절함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왜?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심 항상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인도하세요.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가정 문제에 누가 항상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권자가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목숨보다 더 여자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자기 머리로서 남자를 공경해야 되지만, 이 집안의 주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주권자도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혼의 가장 많은 부분이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가 이 거짓에 의해서 상처받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상황 속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단순히 그 거짓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에 대한 선서 안에서, 사람들에 대한 약속 안에서의 거짓이 지금 바로 이혼이라는 거예요. 이혼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예식을 통해서 결혼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맹세하셨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가정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시작되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이혼을 금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지 못했을 때는 나의 욕심과 나의 거짓이 항상 그 자리를 빼앗고 차지하고 결국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경고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 경건한 부모, 바른 결혼 생활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 되는 것이고, 이 사회에 정말 중요한 구성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지위가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그 사회의 행복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내 이웃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경건한 가정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와 그 사회와 나라를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의 중심된 일꾼이라는 이 구속사 신앙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증인 되신 분이 누구신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증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일부일처를 창조의 질서 속에서 전파하셨나요? 예,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이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학대하는 거, 또 이런 것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부부가 된 선민들이 정당치 못하게 갈라서는 이혼을 책망하신 말씀이다. 결혼 서약은 평생 파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세운 약속이다. 다만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본래 입법 취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거의 결혼제도를 파기하고 문란케 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결혼으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 배우자를 학대하는 사람의 재물,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 다처자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범죄 행위예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버림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이혼 자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자는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대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를 통해서 아까 우리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조금 전에 목사님 중심사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혼이 있고 일방적인 학대에 의해서 법의 보호하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전통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다른 죄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경건한 자손, 순 얻고자 하는 이 목적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은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느냐 실패되는 곳으로 가느냐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요소를 많이들 확인하잖아요. 실질적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혼의 환경에 이를 때는 이것이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으로서 살기에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힘을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다양한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만, 이 다양한 다른 요소는 누가 세운 거? 내가 세운 거, 혹은 사회가 세운 거, 혹은 상대방이 세운 거.
때로는 내가 세운 거, 사회가 세운 거, 상대방이 세운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 참 다행스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여러분들 서구식 생각이 많이 들어와서 결혼도 당사자고 이혼도 당사자야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당사자의 문제로 끝나는 결혼과 끝나는 이혼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녀로 이어져요. 계속 계승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혼을 대처하는 방법, 당사자가 이혼을 대처하는 방법은 제발 하나님의 기준이 각각의 당사자가 이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상이 발견하고 발생하고 이러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에는 가정과 교회, 이 사회 공동체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봐야 되고 경건한 자손들이 계승되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반론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얘기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해서 볼 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자손을 얻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가정의 역할과 본질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안에서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나를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경건한 자손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정말 생명력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현대 사회의 가정의 문제로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영혼들을 돌봐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참된 위로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직 참된 사랑의 수고와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